오늘 시간에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 벅찬 그런 감동으로 준비를 하였는데, 성경은 짝과 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셨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 진의를 밝히신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고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어부들에게, 농부들에게, 상인들에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매우 쉽고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운 말로 이르지 않고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서 그러하셨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마는 그들은 마음 문이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가 해 아래서도 더욱 풍성한 삶, 창세 전부터 그토록 기대하셨던 임마누엘의 삶, 이란 삶이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악한 자에 의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에 그러한 위경과 위협적인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완전한 승리의 예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울 텐데 첫 번째 기억해 볼 것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이 방송하고 있는 곳이 지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 목양실이거든요. 그 밖에서는 괜찮은데 이 안에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좀 기침이 납니다. 자,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음을 받고 화들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를 살려둘 수가 없지. 속에 이제 이런 악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그 서기관들에게 물은 거예요. 어디에서 나겠는지.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출현할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하마스와의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유대인들을 건드리기만 했다가는 아무도 그냥 둘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지도력을 가진 이러한 왕, 그렇게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만났으나 보았으나 들었으나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간 자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유대 땅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지만 그는 근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 마을의 이름이 떡집 베들레헴이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매우 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왕이 아니라 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러한 분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이제 그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일명 선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하고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워진 그러한 구원자였던 것을 봅니다. 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뭐 점술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오늘 현대어로 표현을 한다면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별들의 이상 징조를 통하여 세계 속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징후를 느꼈던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이상 징조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자기들의 직업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어떠한 연고에서든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그들도 받은 거죠.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가 보았더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 위에 딱 머물러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동방 박사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닐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천체의 이상 징조를 통하여 이 별이 이상한 어떤 징조를 통하여 따라왔지만 막상 와 보니 아무런 결실물이 없다, 헛걸음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도 확신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들의 마음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징조를 따라서 별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위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 속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행복하다, 유복하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그 마음 저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듣는 중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예의주시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에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았더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그들이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면서 또 앞서간 많은 성인들 그들이 명칭을 붙여서 그 죽은 자, 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성시하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이러한 교리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부를 바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사용하셨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것이지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것이지, 존귀케 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 보상이에요. 그런데 사용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너무 지극히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이렇게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숭배하는 이런 일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이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도 다 생략하고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 드렸어요.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임 속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였는데, 이 시간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것, 많은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을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마태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를 물러나고 동서고금, 현대이든지 과거이든지 동쪽에 사는 사람이든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지를 막론하고 귀중한 값진 것으로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 황금은요, 정금이라고도 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연일 보도되고 있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아기들 돌을 맞이하면 친척들 중에 아기들이 돌 때가 되면은 반지 하나씩 사가지고 갔잖아요. 제 기억에 20만 원 비쌌을 때 뭐 20만 원 좀 넘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후반대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시세로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43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기 돌반지 한 돈짜리, 그게 43만 원이래요. 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전쟁이 났다든가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가 경제적인 것이 불안정한다든가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요.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보존을 하죠. 그것은 썩을 일도 없고 변할 일도 없고 이후에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전혀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고 뭐 해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을 끼치고 삶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금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요한을 통하여 자신을 밝히신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뜻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저를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함에 있어 이 모든 계획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없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다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가, 또 뭐 물질로 봉사하시는 분은 물질이라든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충성되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김장철이 되었죠. 김장하고 교회의 일들을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데,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헬라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으로 생각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전혀 의심 없이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데 어떤 일을 맡기셨어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기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변함없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과 모든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협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증인이셨어요. 누구에 대한 증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그러한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 역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언을 했어요? 빌립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거든요. 이러한 답변을 하였을 때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니, 너희는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대화를
했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 내라고 하는 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 여러분 우리가 그 뜨거운 물, 뜨거운 열탕과 냉탕, 뭐 이렇게 이제 목욕탕에 가면 그런 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가야 이게 열도 식히고 무엇인가 막 이 피부도 막 이완작용, 수축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온천수를 그 이제 온천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하로 해갖고 이렇게 호수를 해서 먼 거리를 그러니까 이 도심까지 이게 오는 동안에 어떨 것 같으세요? 쉽겠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이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주변의 상황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충분히 알아도록 미지근하지 마라. 물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너희들 그 온천수가 따끈하고 그래야 좋지. 그런데 그게 다 식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때 너희들이 뜨겁든지 찬물을 먹든지 그래야 시원한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요.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6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위로와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보면 책망받을 환경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였단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요. 그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온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 가난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누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뭐 선교 안 했을까요? 부자가 선교비 내는 거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비 내는 거하고는
물량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영혼의 실상이 어떠한지 모른다는 거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곤고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시련 가운데 있는, 지속되는 시련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진 것은 많은데 내면으로는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말하는,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그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얼마나 굶주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잖아요.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뭐 GDP, GNP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왜 이렇게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 타락은 어떻습니까? 뭐 총회장, 뭐 무슨 뭐 감독회장 감독되는데 돈 들여서 뭐 그런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부유한데, 부자인데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여기서 가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측은한,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측은해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거드름을 피워요. 나는 부자야. 나는 재벌이야. 뭐 집이 몇 평, 몇백 평이야. 집이 몇백억짜리야. 몇천억짜리야. 몇천억짜리 집에 산다고 행복할까요? 눈먼 것,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딱 이 말씀 보면은 공교롭게도요,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 있는 말씀과 너무 흡사해요. 그 흡사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인생들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그 저주받은 인생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그러한 우리네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답서죠.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한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답서가 3장 16절이죠.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네, 지금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 세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왜 많은 선물들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게 많을 텐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천체 이상 징조를 통하여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목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왕은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리워 버렸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물의 그 깊은 의미가 구속사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죠. 정금이 그냥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숙련하고 단련되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금이 된다는 건 아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초대교회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죠. 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방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만들어낸 백신은 부작용이 있고 그거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 야단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네 인생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시험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 주님의 나라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곤고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 피해가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에서 나는 많은 생산을 통하여 자기들의 육신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 썩어 없어질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사는 동안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무수히 우리는 그러한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실까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똑같은 에덴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 거예요. 내 모습도 보이고 너의 모습도 보였는데 수치가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이 씻겨주셨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져서 흰 옷을 입은 깨끗한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안약의 도시라 그랬죠. 우리가 발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육적인 눈에 밝아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변함없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향과 몰약에 대한 것,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갔는데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지방의 그 보스웰,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그게 들어와 가지고 관절 이런 데 좋다 그러잖아요. 그 관목에서 나는 송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유향은 향료나 분향에 사용되었는데 이 색이 희기 때문에 유향, 그러니까 유자가 젖유자예요. 우리 그 아기들 키울 때 젖을 보면 색깔이 희잖아요. 근데 향기가 있어요. 향기향.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이나 향료나 분향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향료나 분향 이게 그 영정 앞에 그 분향단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 향을 피우잖아요. 자, 몰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송진으로 시체에 바르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성령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통하여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이 사건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이 행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 분명히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가서 5장 1절, 어제도 제가 아가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재림신앙을 제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갖다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전 감동이 되었어요. 아가서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자,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네, 여기 나오죠?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애칭이에요. 내 누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이렇게 칭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죠. 다시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더 그게 명확해져요.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그랬어요. 거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향재료 또 몰약, 송진에다 그 시체에다가 바르는 이러한 모습, 지금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술람미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향재료나 몰약이나 이런 걸 다 거두고 꿀송이,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맛이 꿀이잖아요. 가장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고 만족한 것의 단맛, 우리가 인생이 단맛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 할 때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마시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친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이름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 말씀은 이미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갖다 드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 여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이 아가 노래 중에 노래를 불렀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원어적 의미, 이건 셀로모라고 하는데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셀로모 이런데 이 셀로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행복한, 마음에 드는, 번창하다, 평화로운, 모든 것이 잘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전쟁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지인들을 만나거나 뭐 일가 친척을 만나거나 할 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은 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유래한 거예요. 샬람. 그러면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정신이나 육체 또는 재산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징적으로 완성하다, 배상하다, 끝내다, 마치다, 회복시키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다시 주다, 반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솔로몬, 셀로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상하고 갚아주고 배상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눈치채셨을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죽었을 때 그것을 갖다 바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거두고 다시 내 동산으로 돌아와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초청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이 맛있는 것, 가장 단맛, 그 맛이 영원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완전한 건강, 그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우유를 먹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즐기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끝부분에 보면 꼭 수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친구들을 모아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목말랐지, 애정에 목말랐지, 돈에 목말랐지, 건강에 목말랐지, 늘 허겁지겁 살았지, 이제는 꿀송이같이 탄 나의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꾸나.
여러분,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을 위하여 좀 절제하고 이러지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절제하는 거예요. 보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신 전부 끝부분에 가면 나와 함께 즐기자예요. 오늘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겁니다. 몰약과 향재료,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동산,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이게 솔로몬의 뜻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까지만 말씀하고 목요일 날 이어서 좀 더 이어서 말씀하겠어요. 2절은 술람미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데도 뭐라고요?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거 경험하고 있거든요. 몸은 누워서 자는데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생시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뭐 차 타면 잠자거나 잠깐 졸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을 자는 중인데도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교창인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아야 할, 암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뭐가 떠오르죠? 밤이 맞도록 뛰어온 신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슴 벅차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절절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힘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방인이었던 이방인들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장차 행하실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향과 몰약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바른 그 시체에게 발라주는 그런 것, 그러나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 예언한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밤니스를 맞으며 신부에게 마음이 있어 달려오시는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시도 이 사랑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되어 오늘도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